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드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아멘. 교제에 관한 두 번째 설교입니다. 오늘은 교제의 속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어느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질문을 했습니다.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큰 계명이 무엇인가요? 이렇게 물은 거예요.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계명들이 있고 그 중에는 큰 계명도 있고 작은 계명도 있다고 여긴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 질문을 받으셨을 때 사실은 유대인들의 동기가 순수하지 않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떠보는 거죠. 떠보는 질문입니다. 말꼬리를 잡아서 예수님을 모함할 목적이 있었던 질문이죠. 그런 질문을 받으면 기분이 나빠요, 나빠요? 무지하게 나쁘죠. 근데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슬쩍 떠봅니다. 진실하지 않은 거죠. 사람 마음을 떠보고 그의 반응에 따라서 정략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 관계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 떠보는 질문, 예수님을 시험 또는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하기 위한 질문을 한 것이죠. 예수님이 이것을 모르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주 정확하고 당당하고 담대하게 또 어떤 누구도 시비를 걸어오지 못하도록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37절부터 3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라이죠. 이 순서를 잊으면 안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이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라입니다. 이것이 계명 중 가장 위대한 계명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성서에 나와 있는 그 많은 계명 중에서 하나님의 계명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지키고 따라야 할 그 수십 많은 계명 중에서 가장 근간이 되고 근본이 되고 위대한 계명은 첫째가 하나님을 사랑하라입니다.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라이죠. 그러면 여러분 성도의 교제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뭘까요? 성도의 교제를 위한 그 많은 규범, 지침들 혹은 계명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도가 교제하는데 어떻게 교제해야 하는가? 또 성도의 교제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 속성은 무엇인가? 많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이렇게 해야 성도들의 교제가 풍성해집니다. 이렇게 해야 성도들의 교제가 정확해집니다. 많은 이야기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첫째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입니다. 교제는 성도들이 하는데 성도들의 교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기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모든 계명 중에서 첫째가 하나님 사랑이고 둘째가 이웃 사랑인데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사랑이란 단어죠. 따라서 성도의 교제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이고 근간이 되는 속성은 사랑이에요. 사랑.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는 이웃을 사랑하기보다 우선합니다. 논리적으로도 우선이고 실제적으로도 우선이에요. 아멘. 교제의 유형은 다양합니다. 사람은 교제하는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이성 간의 교제가 있죠. 부부 간의 교제도 있습니다. 가족, 친지 간의 교제도 있죠. 직장 동료나 학교 친구와의 교제도 있고 동호회나 친목회의 교제도 있습니다. 스승과 제자, 선배와 후배 등의 교제가 있죠. 그러나 우리는 지금 하나님 백성의 교제, 하나님 자녀들의 교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교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그리스도인의 교제, 성도의 교제, 교회의 교제와 사랑에 관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만이 갖고 있는 매우 특별한 교제의 유형이죠. 그러면 성도의 교제에서 가장 중요한 속성은 사랑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다른 것이 가장 중요한 속성이 될 수 있겠지만 또 그렇지도 않고요. 성도들의 교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속성은, 본질적 속성은 사랑입니다. 사랑. 그리고 이 사랑하기에 있어서 논리적이고 실제적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이에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성도와의 교제보다 우선합니다. 성도의 교제에 있어서 자신들의 교제보다 중요하고 우선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성도들의 사랑에 있어서 자신들끼리의 사랑보다 우선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 사랑하기가 없이 이웃 사랑하기만 있다면 그것은 성도의 교제가 아닙니다. 그냥 일반적인 교제죠. 이성 간의 교제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기가 없이 남녀가 사랑하는 것, 그것은 성도의 교제가 아니죠. 하나님이 빠진 사람들만의 교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이 서로 사랑하기만 있는 그러한 교회의 교제는 성도의 교제가 아니에요. 심각하게 생각하십시오. 오늘날 교회에서 정말 성도의 교제가 올바르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올바르다고 하는 것의 기준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선이고, 그리고 이웃이 서로 사랑하며 교제하는 것인지를 질문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에 있어서 성도들의 교제 없이 교회 생활은 불가능합니다. 또 성도의 교제, 교회에서의 교제가 없이 나 홀로 골방에서 하나님만 사랑한다는 것도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런 기독교는 성서 기독교가 아닙니다. 성도의 교제에 있어서 중요한 그 속성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때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속성,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기가 성도의 사랑보다 우선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성도의 교제는 어떠한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요한일서 4장 8절인데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이고, 또 이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우리가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이 빠진 채로 남녀 간의 사랑이거나 부부 간의 사랑이거나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이거나 자녀들 간의 사랑이거나 친지들과의 사랑이거나 친구와의 사랑이거나 직장 동료와의 사랑이거나 동호회, 친목회 등에서의 사랑이거나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사랑은 그 본질이 사랑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이런 사랑,
이런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하나님은 본질이 사랑이세요. 사랑.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이 사랑이니까. 그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요한일서 말씀에 의하면 사랑은 누구에게서 옵니까?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오는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하나님께 사랑을 받기,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도와의 관계보다 우선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제되지 않는 한 교회에서의 모든 교제는 결코 하나님의 성사적 교제일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에 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시는 분인데요,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기의 유일하신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게 하셨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성이 사랑이라는 것도 증명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인지도 증명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아멘. 우리의 구원을 위해 자기 아들을, 유일하신 아들을 희생제물로 바치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실증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 죽음을 통해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지금 이 순간 유행가 가사가 탁 떠오른 분은 회개하셔야 돼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사랑이 무엇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십자가를 보십시오. 그게 사랑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성도의 교제에 있어서 사랑이 무엇이냐고 자꾸 묻는다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너 나 사랑하는 건 맞아? 난 너 사랑해. 라고 말을 해올 때 정말이야? 그게 사랑일까? 무엇이 사랑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십자가를 바라보면 돼요. 하나님은 십자가에 자기의 아들이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써 사랑을 실증하신 거예요. 사랑이 무엇인가요? 죄인을 위하여, 죄인의 구원을 위하여 자기의 유일하신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것, 주는 것, 버리는 것, 이것이 사랑이에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사랑은 무례하거나 무책임한 관용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교회에서 사랑을 이야기할 때 무례함이 마치 사랑인 듯이, 혹은 무책임한 관용, 잘못한 것에 대해서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 또 책임을 지게도 하지 않는 그런 무책임한 관용이 사랑인 듯이 생각을 합니다. 자녀를 초달, 그러니까 매를 대지 않는다면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죠. 성경에 의하면. 잘못했으면서도 맞을 생각도 하지 않고 잘못하고 있는데 때릴 생각도 하지 않는다면 그건 성도의 교제, 사랑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심각해지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힘도 없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도 없었을 때, 곧 연약할 때 우리를 위해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자기 목숨을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 내주는 것, 이게 사랑이고 이게 섬김이에요. 자기 희생,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희생하지 않고, 그것이 생명이든 그것이 재산이든 그것이 명예이든 그것이 자존심이든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희생할 생각 없이 우리는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은 이와 같습니다. 사랑하는 존재를 위해 자기 재물은 물론 자기 목숨도 버리는 것이 사랑이죠. 누구든지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서 형제 자매의 궁핍함을 보고도 마음을 닫고 돕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머물 수 있겠는가? 이 사도 요한의 질문이에요. 성령은 로마서 5장 5절 말씀이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까? 예,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돌을 닦아서 될 일이 아니에요. 마음을 수양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의지적으로 노력해서 될 일도 아닙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셔야 가능해요. 그 본질이 사랑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이 사랑이 가능해집니다. 자기의 유일하신 아들을 우리의 구원을 위한 희생제물로 바치신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 목숨을 우리의 구원을 위한 희생제물로 바치신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성령의 열매의 첫 번째가 사랑이죠. 성령을 쫓아 살면 맺게 되는 열매가 사랑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사랑의 영이 맞아요. 하나님의 본성이 사랑이라고 했죠. 성부 하나님의 본성도 사랑이고, 성자 하나님의 본성도 사랑이시고, 성령 하나님의 본성도 사랑이세요. 성부, 거룩하신 아버지, 거룩하신 아들, 거룩하신 영의 본성이 사랑이기 때문에 이 사랑을 우리는 거룩한 사랑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사랑과는 구별되기 때문에 매우 특별한 사랑으로 거룩한 사랑이라고 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혹은 이웃을 사랑하기를 실천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성도의 교제의 속성,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속성은 사랑인데요, 이 사랑은 오직 성령이 역사하실 때 가능해집니다. 거룩한 사랑 혹은 성결한 사랑으로 성도의 교제를 이루는 교회를 만들기 원하면 우리 모두가 성령에 사로잡혀야 해요. 성령을 쫓아 말하고 살아야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우리는 성령을 쫓아 말하고 성령을 쫓아 생각하고 성령을 쫓아 행동할까요? 아니면 성질대로 살까요? 성질을 부리며 살까요? 우리의 성질은, 우리의 성품의 질은 본래 악하잖아요. 부패하잖아요.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성질 부리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걸핏하면 성질 부리는 사람, 화를 낸다는 이야기죠. 걸핏하면 삐지고 걸핏하면 폭력적인 사람으로 변해버리는, 작은 자극에도 그걸 이겨내지 못한 채 버럭버럭 화를 내거나 자신의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거나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질대로 사는 것, 성질대로 행동하는 것, 이것을 성서에서는 또 다르게 말하기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사람,
이 자기 소견이 문제예요. 우리는 모두가 자기의 또는 자기만의 소견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견해라고 하지요. 이 차이라는 것이 항상 있습니다. 그러나 허용할 수 있는 범위에서의, 허용 범위 안에서의 의견이라는 게 있고요. 선을 넘으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선을 넘어서는 의견들, 이것은 용인할 수 없는 의견들이죠. 그렇죠. 우리가 성도의 교제에 있어서 사랑이 근본적으로 중요한 속성인 것은 알겠는데 이 사랑이 가능할까? 네, 가능합니다. 성령이 우리 인격을 사로잡고 우리의 마음에 이 사랑을 부으시면 가능해져요. 만물보다 부패한 우리의 마음에 성질 부리며 살고 자기 성질대로 살고 자기의 소견대로 사는 우리의 마음에 성령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시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참된 성도의 교제를 하길 원하면 의지적인 노력이 아니고 교양을 더 쌓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를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성령을 쫓아 살아야 하겠죠. 아멘. 그러면 이 사랑은 성령의 역사로 이 사랑하며 살아가는 이 사랑에는 매우 중요한 가치가 하나 보이죠. 자기 희생, 자기의 재산이든 자신의 건강이든 자신의 목숨이든 희생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그것만 있을까요? 여러분, 성도의 교제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은 무례하지 않는 것이고요. 무책임한 관용을 부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무례하거나 무책임한 관용, 그것이 성도의 사랑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인용하신 것이 신명기 6장 4절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다하는 거예요. 뭘 다합니까? 마음, 뜻, 힘, 이걸 다 해야 돼요.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쏟아내야 됩니다. 마음, 뜻, 힘,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을 위해 온전히 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서 하나님을 그러면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십계명이에요. 신명기 6장 4절 이하의 말씀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무례하거나 또는 무책임한 관용주의에 빠지는 것이 아님을 명확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러면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라고 말할 때 이기적인 목적으로 사랑하는 것, 그저 하나님께 무한히 바라기만 하고 하나님께 무한히 달라고만 하는 이런 유아적인 사랑이 아니고요, 자기 책임을 다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셨고 십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체적인 삶의 규범이고 규칙이고 실천해야 될 강령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있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라고 말할 때 우리의 전 존재로 사랑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규범들 중에서 정말 규범이 될 수 있는 것이 십계명이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성경책을 보면 주기도문이 있고 사도신경이 있고 그리고 십계명이 있어요. 기독교에 대한 성결교회는 물론이고 이 대한민국에서 성경을 편찬하면서 왜 그 표지에다가 주기도문을 싣고 사도신경을 싣고 그리고 십계명을 실어 놓았을까?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고 무엇을 믿을 것인가에 관해서는 사도신경이 중요합니다. 사도의 신조이죠. 이건 성서, 사도들의 신앙, 그것을 축약해 놓은 것이고 성서에 있는 본문은 아니지만 그 모든 걸 축약한 것이 사도의 신조입니다. 무엇을 믿을 것인가?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라고 할 때 주의 기도를 따라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주기도문을 실어놨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십계명을 실어놓은 겁니다. 근데 십계명을 구절을 보십시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아멘. 여기까지가 소위 대신계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 성경책 뒤에 보면 십계명의 제일 마지막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기에는 대신계명은 물론이고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대인계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우선 이 십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무례해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례해지는 게 아니에요. 자식이 부모를 사랑한다고 할 때 부모 앞에서 무례해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남녀가 서로 사랑한다고 할 때 서로에게 무례해지는 걸 의미하지 않아요. 부부가 서로 사랑한다고 할 때 편해졌다고 해서 무례해지는 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친구와 친지간에, 직장 동료와 동호회나 또는 친목 모임 등등에서 서로를 사랑한다고 할 때 상대방에게 무례해지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또 하나, 무책임한 관용을 의미하는 건 아니잖아요. 책임질 일은 책임져야 합니다. 책임질 일을 다 하지 못했을 때는 관용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책임지는 겁니다. 또 책임지게 해야 해요. 그게 사랑이에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래요. 자식이 책임질 일을 했으면 책임지게 하는 게 사랑이에요. 무책임한 관용이 아니에요. 또 하나, 책임질 일을 했으면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자식도 본인이 책임질 일을 했으면 자기가 책임을 져야만 이게 부모에 대한 존중이고 사랑이죠. 십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있어서 중요한 두 가지는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하나는 무례해지지 않는 것.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건 우리가 무례해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례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건 대사회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지만 그런 것 같아요. 기독교인이 된다는 건 굉장히 무례해지는 것 같아요. 혹은 무도한 사람들이 되는 것 같아요. 사랑이라는 명분으로, 기독교의 가장 핵심이 사랑이라면서요. 그 명분으로 무례해도 되고 무도해도 되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는 모든 것이 용서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의 교제에 관한 말씀을 나누면서 성도의 교제에 있어서 근본적인 속성이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에 관하여 이야기하면서 사랑은 무례하지 않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랑은 뭐 하지 않아요? 무례하지 않아요. 성도와의 교제에 있어서, 사랑과의 교제에 있어서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렇게 진행됐다가 무례하지 않으며, 또는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상담이나 심리학 또는 가정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정말 반복해서 들었던 이야기가 부부간에 절대로 무례해지지 마십시오입니다. 살다 보면 편해지거든요. 편해졌다는 것이 무례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자녀가 부모에게 무례하면 우리는 불효자라고 합니다. 손 아래 사람이 손 위 사람에게 무례해지면요, 버르장머리 없다고 하죠. 교회는 버르장머리가 없어도 되는 곳이 아니에요. 무례해지고 무도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도 그래요. 무례해지거나 또는 무책임한 관용을 허용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회개하라는 이 말은 사실은 무책임한 관용을 성서는 허락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회개를 촉구한다는 얘기는 책임질 일은 책임지라는 얘기입니다. 나도 너희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거죠. 회개를 촉구하신다는 것은 나도 너에게 책임을 묻겠다. 너도 너의 책임을 져라. 그것이 있다면 회개하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신명기에서 인용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은 레위기에서 인용하여 말씀하십니다. 레위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성결한가에 관한 말씀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무례하지 않고 무책임한 관용주의에 빠지지 않을 때 정말 성결할 수 있고 그것이 사랑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고 힘의 부여가 됩니다. 성도의 교제에 있어서 하나님 사랑하기가 빠진 채 서로 간의 만남만 있다면 이건 성도의 교제가 아닙니다. 성도란 말을 빼야 돼요. 그냥 사람들의 교제죠. 교회의 교제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 무엇인지를 실증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이 사랑을 우리에게 실행하시고 우리 마음에 부으셔서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성령 역사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무례하지 않고 무책임한 관용주의에 빠지지 않으면서 정말 아주 견고한 관계, 견고한 사랑의 관계를 이루어가는 참된 성도의 교제에 이르려면 성령의 역사가 너무나 중요하죠. 성령은 언제 우리에게 임하실까요? 성령은 언제 우리에게 역사하실까요? 언제 그렇죠? 오순절에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을 보면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그럴 때 성령이 역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길 원하고 이 성령 역사죠.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성령이 역사할 때 또한 순종하고 성령을 쫓아 살고 그럴 때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성령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모이게 힘쓰십시오.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이제 곧 사순절 우리의 저녁 기도를 시작할 텐데요. 여러분 모여 기도하십시오. 이번 주 중에 어찌 될지 몰라도 마스크를 벗게 해준다면서요. 기대하고 있잖아요. 예배당에 모여서 통성기도해도 됩니다. 이제 조심하시면서 모이게 힘쓰시고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만 내가 사랑할 수 있으니까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계명 중에 가장 위대한 계명이니까 그 사랑을 위해 그 사랑하는 삶을 위해 모이게 힘쓰시고 그 은혜를 사모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기다리십시오. 성령께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다시 외우세요. 십계명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형성하고 실행해야 될 세계관의 근간입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결코 무례하거나
무책임한 관용이 아니라는 것을 되새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나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것, 그것이 나의 우상이 돼요. 하나님 외에 내가 사랑하는 것, 그게 나의 우상이 되거든요. 대신계명, 대인계명, 부모공경, 살인, 간음, 도둑질 등등 대인계명, 이것이 내 안에 형성되어 있고 늘 이것을 따라서 우리를 돌아보고 모일 때마다 회개하잖아요. 십계명을 그냥 읽는 게 아니거든요. 이 십계명은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규범이기 때문에 과연 이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내가 지은 죄가 무엇인가를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드러내실 것이고, 그럼 회개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사죄의 선언을 듣는 게 예배 시간에 사도시 십계명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는 이유입니다. 십계명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무례해지지 않아요. 정말 저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무례한가. 예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 주신 것 같아요. 뭐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성도와 대화를 하고 또 기도를 해주는 상황인데, 기도를 받는 분이 책상을 다리에 올려놓고 기도를 받더래요. 어느 목사님한테 담임 목사한테 전화가 걸려온 것 같다는 거죠. 근데 대화를 막 하고 이제 목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책상을 다리에 올려놓고 대화도 했고, 그리고 기도를 받아도 책상에 다리에 올려놓고 기도를 받더래요. 아, 저게 기독교일까? 이렇게 생각해 봤다는 거죠. 담임 목사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뭐 하고 있어요? 다리 올려놓고 통화하고 있고, 뭐 그건 양보할 수 있겠지만 기도를 받는데 뭐 하고 기도를 받아요? 그냥 그대로 책상에 다리 올려놓고 기도를 받는 거죠. 이게 무례하다는 증거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존경하고 존중하십시오. 그래야만 하고 그래도 됩니다. 예의를 갖추고 자기 책임을 다하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그 사랑의 힘으로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